이제 오늘 여기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근원을 치료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의 고민입니다. 여리고성은 원래 참 큰 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랬다면, 그 성이 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다면 그거는 그만큼 농사를 지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아주 융성한 그런 성이었죠.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는데 제일 난관이 여리고성의 문제였죠. 과연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성을 우리가 뛰어넘어 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꾸만 심어요. 땅이 좋으니까 쉽게 심어요. 그랬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열매가 다 익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소산물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열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먹을 양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축들이 새끼를 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잉태를 했는데 그대로 죽어버리고 이게 이제 번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번성을 하지 못해서 여기가 굉장히 그 영토는 넓으나 이제 온전하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이제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농부는 기대하는 거죠. 열매를 거둘 것이야. 내가 무화과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었고 여러 가지 또 곡물들을 심었는데 그것들을 내가 이제 거두면 가을에 그거를 내가 다 걷어들여서 콩가루에 넣고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살 거야를 기대하면서 농사를 했어요. 근데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돼서 크지를 못하고 그대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 아, 우리가 원래 물이 있다. 근데 그 물을 받아서 이 농사를 짓는데 이 물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요, 분천수는 많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강우량이 한 110 정도 평균.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하루 비 오는 거 양만큼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갖다가 다 각자가 모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그쵸? 용마루 밑에다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볏짚을 갖고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으면 비가 오면 그걸 타고 내려서 그 밑에 이제 항아리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가지고 쓰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강우량이나 많았지 여기는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 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의도에는 놀랍게도 어떤 분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그 물을 받아서 농사를 졌는데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운명같이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갈 곳은 없고 이 땅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낙담도 되고 짜증도 내고 이러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여기를 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사실은 이제 엘리야하고 그랬는데 그 후계자가 되는데 어디에서 되냐? 여기까지 쫓아와서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같이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엘리사를 이 성읍의 주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것은 이제 물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물 근원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소금을 갖다가 그 가운데다가 던졌어요. 던지고서 말합니다. 물이 고쳐졌다. 근데 누가 고쳤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제 소산물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 그런 일이 없게 됐다고 말을 해요.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태백산에 가면 삼지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물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작은 분천이에요. 옹달샘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왜 삼지천이냐면 물이 세 군데로 나눠져요. 하나는 한강으로 흘러가고요. 하나는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동해 쪽으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온천 이렇게 분천수인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예, 한강이란 큰 강을 이루고 또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낙동강을 이루게 되고 하나는 또 옆으로 빠져서 이제 동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타고 이러는 한강의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었고 낙동강 때문에 또 경상 남북도에 또 큰 그런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수를 또 제공하는 그런 근원이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뭐 간첩이 들어온다 그러면 두 군데를 사수해야 된대죠. 하나는 뭡니까? 물을 만들어내는 상수도 근원을 사수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에너지의 그 근원이 되는 정유회사들을 죽어도 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면 저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 두 군데는 굉장히 그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철저한 방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간첩이 노리는 곳이 그럴 거니까 우리가 잘 지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된 거는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그 성을 함락을 했죠. 그 다음에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이 성을 회복을 한다거나 다시 쌓는 자가 있다면 그 문을 닫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아니면 막내 아들까지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성애를 다시 쌓기만 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식이 죽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도 몇백 년 동안 이 성을 건축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몇백 년 된 얘기니까 과연 그렇겠어? 하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지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히엘의 맏아들이 죽게 되고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그야말로 여호수아 6장에서 말했던 것이 200년이 넘어서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은 저주를 받은 성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어떤 운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해요. 이걸 바꿔보자. 그래서 한탄하듯이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래서 가난하고 우리가 이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곳에는 농사는 짓는데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여리고 생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 나가서 무슨 뭐 야등식물 같은 거 이상한 거를 갖고 와서 먹으려다가 독이 퍼져서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도 겪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의 양식이 너무나도 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 엘리사가 이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뿌렸다 그래요.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소금이라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부제이죠. 그쵸? 뿐만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고대 전쟁은 사실은요 금전쟁이 아니라 다 소금전쟁이었어요. 고대에서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건 쟁투를 벌리고 전쟁을 해서라도 이 소금을 확보해야만 했던 전쟁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중국이나 중동에서 일어났던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은 대부분 소금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모든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라 그래요.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소금을 쳐야 맛이 나 그래 그쵸? 짭짤하니 간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야 또 그 더운 날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재물들이 대부분 짐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인 짐승들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치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영이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그래.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자연적으로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도 소금을 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것은 내가 너희하고 맺은 영영이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에?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8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 무슨 뜻입니까? 맛을 내라 방부제 역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바꿔 너희에게 내가 그 제사대로 복을 준다는 것을 내가 이 소금으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영영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영이 변하지 않는 언약, 여러분이 소금 한 줄씩 들고 다니실래요? 예배 때 우리가 소금 한 줄을 먹겠어요? 결국 영영이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신약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예전에 맺은 언약, 예수 이전에 맺은 언약,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의 그거는 어떤 뜻이에요? 언약들,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떠냐? 영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말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언약의 말씀들은 영영이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은 영영하다. 결국 뭡니까? 소금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이 근원이 치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엽적이 되는 거고 한시적이 되는 거고 부분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완전히 근원을 치료해 놓으면 전체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병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 내가 일부분에 그냥 어떤 부분을 자꾸 치료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파요. 아픈데 어떤 증상만 치료해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불치병은 병 근원은 치료를 못 해요. 그런데 그냥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을 떨어뜨려 주는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암이 있어서 열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암덩어리가 여기 있어서 열을 내는 건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열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타이레놀 먹고 열 내리세요. 또 이제 해열제 맞고 내리세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을요 세상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관 같은 데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거기다 넣어서 몸을 냉각을 시켜서라도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안에서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39도 이상이 3일이 가면 위태롭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니구나. 39도 열에 우리가 보통 36도 36도 5분인데 39도에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없애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농사 땅을 다시 하고 거름을 다시 줘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물이 들어오는 물이 잘못됐으니까 잘 자라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를 못 받아요. 그거 같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은 뭡니까?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요, 수학의 기대감이 다 사라질 때의 그 분노와 실망과 좌절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그 당시에만 그러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대처해 나가느냐고 너무 급급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디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인 어떤 보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 부분을 보수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또 내가 초청하지 않은 나이가 오듯이 문제들이 그냥 또 물밀듯이 와서 이거를 또 뒤집어 놓고 완전히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헛것이 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또 치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받은 어떤 분노와 상처, 또 이제 어떤 미움이라든가 어떤 이제 애증간의 어떤 그런 거, 회한, 어떤 아픔들, 그 다음에 내가 부끄러움, 어떤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달래보려고 해요. 그런데 순간에 어디선가 정말 압력밥솥 그냥 추가 열리듯이 이게 열어지면 순간에 이게 분출을 하면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도 해. 그런데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열매를 보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결과를 우리가 정말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항상 인생의 어떤 그런 결과를 맺기 전에 이게 다 뒤집어져서 내가 항상 결과가 없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음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치료하시겠어요? 누가 날 위로해 준다면? 그러면 몇 마디면 위로가 되시겠어요? 얼마큼 위로해 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보상을 받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물론 손주가 재롱을 떨면서 나한테 조금 보상했대. 근데 그거 잊어버리죠. 나중에 걔한테 얘기해봐요. 네가 그래서 내가 그때 행복했어.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면서 아우 제가 언제 그랬을까요? 그렇지 그거 아니더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일 세상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나는 억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같이 그래요. 누구든지 가해자 피해자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각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은 가해자인 거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거를 치료해주고 누가 이거를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거를 내 인생의 모든 근원, 또 내 마음의 어떤 근원, 이거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엘리사처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근원을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영원한 것 푸른 만들고 꽃을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의 소금의 언약이에요. 이거 소금의 언약이라는 뜻은 변질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질되지 않는 언약은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언약은 성취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결혼할 때 다 언약 맺었어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성혼 서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압박과 그것이 고통인 거죠. 율법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서 너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이 법을 주는 거야. 그랬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나도 못 지켰고요. 또 상대도 나를 위해서 그걸 지켜낼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셨으니까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맺을 언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내가 어떤 언약을 맺어? 막막하고 막연해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교회 가야지, 교회 가. 여러분 이 밤중에 지금 우리 9시부터 와서 이러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 밤에 잠 못 자고. 그리고 또 이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또 남은 분들은 남아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주 기도를 할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그 보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맺어주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약속만 있다면 내가 그 약속 믿고 사는 거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어떤 결과로서 내 인생에 나타날 거라면 내가 슬프겠어요? 기대하고 살죠.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게 이것이 내가 오늘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야. 여러분이 새벽에 미명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그게 세월이 얼마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지켜주셔. 내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여기다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시켜 줄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조금의 분노, 내 아픔, 어떤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그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될까요? 아이, 넘어가게 되죠. 왜? 나는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내가 넘어질 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준다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 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성취해 나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게 걸림이 되거나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는 거 있다면 나는 그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해요. 그 사람은 웃고 살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요. 그 사람은 넉넉하고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해야 부유한 자예요. 뭘로 부유하실래요? 어떤 걸로 부유하실래요? 사람으로부터 얻으실래요? 엄청 착각했어요. 결국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부유하게 만드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걸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질되지 않는 소금의 언약으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또 산소망을 부어주시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열매가 돼서 내 인생에 나타날 때 나는 너무나 당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저주를 알아요. 어떤 저주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저주받은 땅에 사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저주는 여호수아 때부터 있던 것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내가 운명적으로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이거는 변질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도 운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도전하는 거야. 주인이시여, 우리 이 성의 주인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새 소금을 가져가서 했어요. 오늘 말합니다.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잖아요. 징계하고 분노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우리에게 죄로 인한 여러분 그 무서운 형벌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언약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은혜와 평안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거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내게는 평안의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사만 못합니까?
오늘 말하십니다. 내가 네게 새 마음에다가 내가 다시 내 새 언약으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치료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것에 말고요, 진짜 우리 삶의 근원을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어떻게 보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아주 지치고 쓰러져요. 아니, 근원을 치료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축복이 자연히 결과로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가면요, 세계에서 과일이 제일 맛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왠지 아세요? 햇빛이 워낙 좋은 데다가 거기가 기압이 높대요. 그래서 그렇게 과일이 맛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렌지가,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이렇게 오렌지 빛이잖아요. 거기는 거의 빨간 빛이에요. 빨간 빛. 자몽처럼 빨개요. 그런데 오렌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성지순례에 가면 가이드들이 여의도에다 차를 세워놓고 여의도 포도 들고 갔어요. 그래요. 원래는 어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 했을 때 정탐꾼들이 메고 온 포도가 얼마만했어요? 우리 그림에 보면 있죠. 이만했죠. 지금 말해보면 샤넬 포도래나 무슨 포도. 네? 그것같이 그냥 이런 포도를 메고 왔던 거 보시잖아요.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런 땅이 됐어요. 이거를 치료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치료가 됩니다. 말씀으로 치료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새로운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독을 하자. 성경 삼독을 통독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다 이제 그 압축된 책으로 우리가 이독을 하고요. 이독, 삼독도 시원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석 달의 시간을 남겨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정독으로 한번 다 같이 통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 말이야. 나는 이것으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 말씀 믿어. 내 말씀 이거는 너를 위한 언약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정말 그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상한 것, 아픈 것, 또 어떤 것, 그게 지역적이고 부분적이 아닌 전체가 치료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으로 근원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전에 떨어지는 나의 헛수고 이런 일 없고 모든 내 삶의 열매로서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거로 치료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